2020년도 3월 8일,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합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일상 가운데 우리를 각자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 약속한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과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주께서 믿는 자들의 그 심령과 그 삶의 처지를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처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한계 속에 부딪히며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로 또 학업으로 여러 가지 개인의 일들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잘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말씀 가운데서 견고히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깊은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깊은 신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며 예배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공예배를 집회로 모이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황이 모든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각자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 계속 금요 기도회를 계속 또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 기도회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예배 공간 계약이 만료되면서 예배 처소를 우금리로 옮겨가거나 혹은 상계역 근처 카페 예배 공간을 빌려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금리 공동체 센터 건축은 지난 주간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마 3월 안에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일을 건축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업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업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건축이 진행되고, 우리 지체들이 직접 건축에 도울 일들은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화, 목, 토 건축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건축에 참여하는 일 아니더라도 농생활에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같이 합류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년은행에서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비싼 은행 대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희년은행이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예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희년은행에 예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실 이전 준비는 공동체 센터 예배 공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3월 중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요. 상계역 근처 카페를 예배 공간으로 빌렸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예배는 지금 언제 시작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해결되는 대로 4월 20일 이전에 상계역 근처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게 광고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전원공동체 부지 부분 매각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부분 매각을 했던 지체들이 그 매각했던 부지를 다시 내놓는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보연 집사님이 주말 체험용의 용도로 10평 매입했던 것을 다시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10평이 평당 4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월 이자로는 농협의 이자 6.5% 22,000원 그렇게 내면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에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또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헌신하는 것을 주께서 각자의 마음의 고백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나눔의 헌금으로 11조와 또 비전의 선교에 구별한 것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진 예물되게 하시고 재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상의 물질 생활 속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11조의 고백대로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급이 우리로 자족케 하는 충만하고 감사의 삶으로 물질 생활하게 하시고, 물질에 지배받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며 또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물질 생활의 경건을 능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비전에 드린 예물로 모든 헌신이 은사의 기름 부음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 지난주 본문을 중간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남은 부분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되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자, 말다툼 또 망령되고 헛된 말들, 언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많은 말들 중에 진리의 말씀과 대별되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 이러한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로 파생된 성도들의 지적 혼란, 진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논쟁, 또 계속 이어서 나오는 어떤 언어 생활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디모데 목회 현장에는 많은 목회적 지도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사소한 성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말다툼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리적 지적 체계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다르게 오해하고 또 근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모순되는 많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바른 관점을 놓친 상태에서 많은 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아주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 이제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로 대별되는 말로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해석으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15절과 16절에 이 말에는 아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16절에서 해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 가르침과 그러나라고는 대별되는 측면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아주 추상적인 수식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그건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16절에서 망령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경건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점점 경건에서 이탈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몰고 간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말에 휘말리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의 말인지는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함께 망령되게 헛된 말들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건데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 말에 빠진 사람,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렇게 경건의 지향선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을 자기가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의지를 드러내겠지만 그것은 결국 언어라는 것은 듣는 이가 있기 때문에 듣는 대상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미혹되고 그 말에 흔들리고 그래서 그 말에 점점 오염돼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경건에서 이탈되게 하는 말들. 그래서 이것은 점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번져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디모데가 지금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의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사건을 만든 주동자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주동자들이 되겠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어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주동자였거나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진리로 인해서 공동체의 어떤 선한 신앙의 방향을 흐트러 놓고 그것을 주동했던 그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건치 아니함으로 계속 악영향을 줬던 주동자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포함한 여러 말들의 주동자들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서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바른 가르침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는 이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라고 있는 것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이 정경화된 성경으로 있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완결된 체계로서 명확하게 구별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구약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몸으로 만난 사람, 성령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 상당한 믿음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들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혹은 바울과 같은 12제자들의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산말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다양한 경건의 자료들은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을 체계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의 또 성경의 내용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기본 진리,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그런 진리에 공감되는 어느 정도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지적 체계가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후메네오나 빌레도와 같은 이단에 준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공동체가 작은 역사를 통해서나마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구약의 성경을 새롭게 예수의 신앙과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이 이제 속속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야기한 내용에는 이 계시의 어떤 진리의 문제를 흔들어 놓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언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뭐 이걸로 봐서는 일반인들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이단 교리와 관련돼서는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가르침. 어떤 헬라 철학과 관계돼서 헬라 철학의 지적 체계와 관련돼서 사물의 세계, 또 영혼의 세계, 또 종교의 세계를 어느 정도 설명을 깊게 말하고 있는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둔 그런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영지주의라는 어떤 말로 그렇게 개념화돼서 우리 가운데 연구되어지고 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활의 무용론, 부활의 육체적 부활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가르침은 주로 이런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육은 무가치하고 영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정신적 가치, 인간의 영적 가치는 숭고하고 본질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세계관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육적인 생활들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정결하게 산다 하는 것, 또 책임감 있게 산다라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경건에, 윤리적 경건에 대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는 내세가 중요하지 이 육신의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도 경건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분명한 가치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와 상반되는 것으로 인해서 경건 생활에 굉장히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세속화된 세상의 많은 세계관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부활 신앙이 혼란스럽게 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계시를 비틀어 놓고 또 거짓되게 만드는 어떤 세속화된 많은 진리나 가르침이나 이론이나 세계관들이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거죠.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관계된 에베소 교회의 이 초대교회 상황은 부활이라는 어떤 문제를 두고 진리의 어떤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는 지상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세속화된 어떤 이론과 가치와 경향과 문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신앙 체계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계속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변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향한 신앙을 주는 평안과 기쁨과 자족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상황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경건함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게 만들고 또 그것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15절로 다시 올라가면 진리의 말씀, 성경이 66권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원리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19절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교회의 소명과 또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속화된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말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9절이 아주 구체적인 또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는 어디서 나오는 그러나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기존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진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지만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21세기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예요? 잃어버린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시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고 그것은 이미 완성됐다. 시간적으로만 이미 아직 오지 않은 여지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시작됐고 이미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너졌다 섰다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일상에서 믿음은 미혹을 받고 또 혼란스러워서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견고히 섰다. 자, 섰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내용 봅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자, 인침이 뭐예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찍어서 도장은 약속, 확신, 보증.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 제국 사회에서 도장, 인침, 보증이라는 이런 법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확실히 한다는 이런 제도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 제도예요. 첨단 문명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고 그걸 보증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 이 사회가 일관되게 문화를 이루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도인데, 방식인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인을 친다라는 것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어떤 확실성의 어떤 언어는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섰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당시에 계약제도와 도장을 사용하는 이런 보증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을 쳤다,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뭐로 해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는 구약을 통해서 명확하죠. 예수는 삶으로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명확한 가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다이나믹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데, 성령은 사실은 증거로 따져가면 굉장히 모호해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자들은 성령만큼 확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 성령을 만난 사건이에요. 다 신체험이라는 것은 다 성령의 확실한 보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침이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다 성령을 체험했지 않냐.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비밀이 있지 않냐. 어떤 글로도 이론으로도 사상으로도 다 말을 못합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곧 죽어도 나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체험한 자만이 알고 있는 확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것이 교회를 오고는 모든 세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잘 체계화시킨 이론이 교리일 뿐입니다. 교리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고 확증하는, 입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어서 성령의 경험을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합법으로 딱 따서 이야기합니다.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은, 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나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너무 깨달아서 너무 분명하게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자기 양심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를 모를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혼자 저를 미쳐서 이야기하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자기 혼자 만났다 그러고, 자기 혼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고, 아주 꿈속에서 하는 소리를 옆에서 이렇게 말할지언정 그 고백하는 자가 참된 경험이 양심에 따라서 그 고백을 한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을 공허해요. 과학의 체계로 어떤 진리와 어떤 진술을 확증한다고 하는 이 우리의 세계관으로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존재해요. 신앙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해요. 신앙의 터는 여기서 섭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어떤 것도 근거가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이것을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고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만이 아는 것으로 자족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한 신앙을 증언하고 또 이런 신앙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고백하는 자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에 서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백 위에 서라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서서 이것과 벗어난 어떤 가르침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네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고소하고 그것을 흔들어 놓은 어떤 가르침에도 네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또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연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진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적이고 또 자기 고백적인 진술은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내가 만난 이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어떤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이 순수한 관계성, 이 관계성에서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또 신앙은 여기서부터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 신앙의 의지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말다툼, 많은 거짓된 가르침,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다른 세계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 내가 떠나겠다는 자기 의지를 거기에 심으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 아닙니다.
많은 신앙생활의 영웅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할 뿐이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한 대로 불의에서 떠나는 자기 결정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영감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신앙은 언제나 위기를 맞고 신앙은 언제나 세속화에 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늘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서 불의에서 떠나는 자기의 의지적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주의를 끝을 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도전되었던 제 개인 경험과 목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이 말 속에 제가 경험한 개인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 중에 언어와 관계되어서 두고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제가 목회적으로 못 배웠고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깨닫게 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임석하지 않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뒤에서 하는 것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과 언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동체를 세워가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깨달아지게 되어서 저부터 공동체 전체 지체들에게 권하고 계속 이것은 강조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영혼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고 제 양심을 계속 비춰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중보를 해오는 삶을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해왔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잘 이해하고 잘 품어서 또 잘 섬겨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경우에 그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영혼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해왔고 내가 건강한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했는지를 두고두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언어를 말씀 앞에 조명을 받아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그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할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문제는
어떤 일들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 리더들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 것.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많은 삶이 신앙을 지향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헛된 말이었는지, 망령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었는지 너무 중요하게 저한테는 계속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저들이 많은 공부를 또 해야 되겠고 상담 심리와 관계돼서 어느 생활과 관계된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목회적으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는 성령을 통해서 굳게 섰으니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불의에서 떠나는 그런 삶으로 각자가 공동체가 함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 1절과 4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근본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을 인하여서 교회의 견고한 터는 이미 온전히 섰으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기를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죄와 싸우겠습니다. 불의와 싸우겠습니다. 경건의 참길을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일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에 미혹된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원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가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